또 장명등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제 밝은 등불이라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정각심이다. 진짜 등불은 바로 깨달은 마음, 그것이 등불이지 그 기름 가지고 또 등불 써놓은 거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요즘은 이제 전기로 하지만은 각지 명료를 깨달아 아는 거, 그 분명하게 요달한 거, 그것을 등에다가 비유하나니 이런 까닭으로 일체 해탈을 구하는 자는 항상 몸으로써 등받침, 등대를 갖다가 삼고 마음으로써 등잔을 삼으며 믿음으로써 등의 심지를 삼고 또 모든 계행을 증정해가지고 증정하는 것, 그것으로서 이제 기름을 삼으며 또 지혜가 명달한 것, 밖에 요달한 것, 그것을 갖다가 등의 빛, 거기에다가 비유하나니 항상 이러한 깨달음의 등불을 켜가지고 일체 무명의 어리석고 그 어두운 것, 그것을 갖다가 비추어 파하느니라. 그래서 능히 정법을 가지고 전전히 더욱 밖에 해가지고 열어서 깨달으면 곧 한 등이 백천등불을 갖다 킨다. 등으로서 밝음을 잠깐 계속해서 이어가지고 마침내 다함이 없는 까닭이니 그럼으로써 그 장명 늘 밝은 것이라고 이름한다. 그러므로 과거에 부처님이 있었으니 이름을 연등이라 한다. 연등불이라고 그러죠. 정강열애라고 하기도 하고 함도 뜻이 또한 이러하느니라. 그래서 우치 중생이 열애의 방편의 설을 알지 못하고 온전히 허망한 행을 행해서 유의법에 집착해가지고 세간의 소유, 깨기름 이런 것으로서 등불을 갖다가 켜서 빈 방을 갖다가 비치고 이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거한 것이라고 이제 칭하나니 어찌 그릇된 것이 아니겠는가. 소이자하오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부처님이 미간에 한 트럭만한 1호의 그 빛을 놓아도 강명을 놓아도 부처님이 미간 100호상 놓는 거 100호강 오히려 10만 8천 세계를 비추는데 만일 신강 몸 전체가 신강이 모두 다 나타난다면은 시방세계를 갖다 널리 비출 것이다. 이와 같은 세속의 등분을 빌려가지고 가자 해서 이익을 삼겠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이치를 잘 살펴보면은 응당 그렇다고 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데 그 고인의 그 개성에 보면은 역급 전전 무진등이여 그런 게 있어. 겁을 지내면서도 전하고 전하도 다함이 없으며 그 영겁에 전하고 전하도 다함이 없는 등불이여. 부진 도척 진장명이라. 그 옛날 여기 이제 그 기름등이라고 그러놨어요. 기름등은 그 산발, 심지를 산발로 해가지고 이렇게 키거든요. 키다가 그게 좀 키면은 심지가 이제 타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집게로 이렇게 집어 올려가지고 그 울을 탁 잘라줘. 그러면 등불이 아주 팠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자꾸 붓고. 그래서 그 영겁 동안 전하고 전하여도 다함이 없는 그 등불은 일찍이 심지를 끌어올리거나 김씨를 자르거나 그러지 않아도 늘 받기만 하다. 그래서 임타, 풍우, 막 비가 뿌리고 바람이 부는데 그대로 맡기나 둬도 누옥, 허창, 새는 집, 빈 창에 그림자가 항상 막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누옥, 허창, 영자청이라 그게 좀 보기가 어려운데 그 개성이 새는 집, 텅 빈 창에 그림자가 스스로 막다 이러거든. 청정하다. 그 누옥은 우리 몸을 갖다가 누옥이라 그래요. 새는 집이라고.
구공의 상류부정이라 그러거든. 9구멍에 항상 더러운 물이 줄줄 흐르고 새고 있다는 게야. 그게 누옥이고, 허창은 뚫어진 창이니까, 텅 빈 창이니까, 눈, 안입이 설신이 하는 눈구멍, 귓구멍, 콧구멍, 입구멍, 이런 그 구멍을 갖다 허창이라고 그래. 영자청은 그림자가 늘 청정하다, 막다 하는 것은 눈으로는 이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혓바닥으로 맛보고, 이렇게 몸으로 촉감 느끼고 하는 거, 그걸 갖다 그림자라 그러고. 그게 분명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되, 무엇이 들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가 하고 살펴보면은 그 자체가 공적한 거. 그걸 갖다가 선어록에서는 청정을 공으로 보거든. 그래서 그 청정하다 하는 그런 개성이 있어요. 또, 요거는 이제 행도, 도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또, 육시 행도자는 육시에 이제 도를 행한다 하는 것은 소위 이른바 육근지 중에 안입이 설신이 육근 가운데에 일체시에 일체시 하면은 옛날 시로는 자축인모 진사오미 신유수레고 요즘은 24시간 항상 불도를 행하나니 부처라는 것은 뭐냐? 각이다, 깨침이다, 깨달음이다. 이게 직시, 바로 때 직시에 모든 각행을 닦아서 각할 때는 이제 자각하는 것이 그 이제 각이고 행은 남을 깨닫게 해주는 거, 그게 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가 뭐냐 이렇게 할 때 자각, 각타, 각행음만 하는 것을 부처라 그러거든요. 자기가 깨치고 또 남을 깨닫게 해줘서 그 자각과 각행이 엄만한 거, 그게 바로 부처다 하듯이 여기에는 이제 직시에 모든 각행을 닦아가지고 육군을 조복을 하고 조복을 받고 육정이 육식이죠. 청정해가지고 장시불사 늘 어느 때든지 버리지 않는 거, 그것을 육시행도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이건 또 탑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탑이라고 하는 것은 탑이 저 바깥에 그 세워놓은 거 그게 탑이 아니고 내 몸과 마음이 바로 탑이다 이렇게 하는 게 심심이다. 항상 깨달음의 지혜로 하여금 몸과 마음을 갖다가 순요 돈다 이 말이에요. 탑돌이 하듯이 빙빙 돈다, 돌아서 염려부정, 생각이 머물지 않는 것. 그것을 갖다가 그 탑을 돈다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과거의 모든 성인들이 일찍이 이 도를 갖다가 행해가지고 열반은왕을 얻었는데 금시 세상 사람들의 해탈을 구하는 자는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니 어찌 도를 행한다고 이름할 수가 있겠는가. 거기는 이제 이게 가만히 그래 절도할 때 그 이제 절자거든. 그래 가만히 그렇게 생겨요. 가만히 금시에 둔한 근기의 무리들이 가만히 보니 말이에요. 가만히 내가 살펴보니까 요즘 때에 둔한 근기의 무리들이 일찍이 내행은 하지 않고, 내행은 이제 마음으로서 도를 실천하지는 않고 오직 바깥으로 구하는 데 집착을 해가지고 그 물질의 육신을 가져가지고 세간의 탑을 돌고 있어. 돌아가지고 낮과 밤으로 주치 막 들고 달린다. 뺑뺑 돈이라고 탑도련이라고 하나니 한가 스스로 필요할 뿐 그 진성에 있어서는 하나의 이익이 없다. 실제로 그 도를 진성을 닦는 데 있어서는 아무 이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미지배가 어리석고 우치한 그 무리들은 진실로 매우 진실로
불쌍하도다. 참으로 불쌍한 존재들이요. 또 지제, 채식을 가진다는 것은 재개한다 이 말이죠. 재개는 이제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 그걸 이제 재개라고 그러는데, 항상 마땅히 반드시 뜻을 알아야 할 것이니 그 이치를 요달하지 못하면은 한갓 헛된 공을 베풀 뿐이다. 그 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조르니 한다는 뜻이다. 이른바 근치 몸과 마음을 부지런히 이제 다스려 가지고 산란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또 가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 보호한다는 뜻이니 소 이른바 모든 계행에 있어서 여법비 보호해서 가져가지고 반드시 육정을 갖다가 금하고, 여섯 가지 정욕 하잔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삼독을 갖다가 잘 제어하며 또 부지런히 아주 각차를 닦아가지고 청정, 심심을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해야 하나니, 이것이 이러한 이치를 요달하면은 이제 재라고 이름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야 이제 재개하는 것이다. 또 재를 가진다는 것은 이건 채식, 이거는 이제 일종식하고 또 비시식 하는 거, 이런 거 이제 말하는 게. 그 식에 음식에서 5가지가 있다. 첫째는 법피식, 법의 한의를 느끼는 거, 그것이 바로 음식과 마찬가지다 말이야. 법피의 식이니 이른바 열애의 정법에 의거해가지고 한이 기쁜 마음으로서 받들어 행하는 것, 그걸 갖다가 법피식이라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또 선열식이 있다. 선의 이제 선정의 기쁨, 그게 바로 음식이다. 소위 내의 정적, 안과 밖이 아는 마음이고, 얘는 이제 몸 아니야. 몸과 마음이 말이야. 마음과 몸이 아주 맞고 공적해가지고 고요해서 심심, 몸과 마음이 연락, 즐거운 거, 그것이 이제 선열식이고, 세 번째는 염식, 이제 정념의 식이라 이 말이야. 이른바 상념제불하야. 그래서 늘 모든 부처님을 이제 생각해가지고 심구상응,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이제 제불의 이름을 부르는 기죠. 석가모니불 하면 그렇게 상응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원력의 식이니 이른바 행주자와 다니거나 머무르거나 앉거나 눕거나 하건대 항상 좋은 착한 원을 갖다가 행하는 것, 그것이 이제 원식이다. 다섯 번째는 해탈식이니 이른바 마음을 항상 청정히 하여 맑고 깨끗이 해갖고 세간의 띠결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해탈식이다. 이 오정식을 가지는 자는 재식이라고 이름한다.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러한 오종 정식을 먹지 아니하고 스스로 말하기를 재식을 가진다 하면은 그거는 무효시처라. 옳은 곳이 없다. 옳지 않다. 또 여기는 이제 단식, 이제 음식을 끊는 거, 단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단식이 있으니, 단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끊느냐? 무명 악업의 식을 갖다 끊어버리는 것이다. 무명 악업의 식을 끊는다. 명나라 때 감산스님이라고 했는데, 그이는 법망경을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법망경 그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보통 보면 살생하지 말아라, 그러 안 합니까? 십중대에게도 살생하지 말아라, 이러는데, 살생을 해야, 그러니까 불살생을 해야 성불 한다는 건데, 살생을 해야 성불 할 수 있다, 그래. 예? 여기에도 이제
단식이 우리는 음식 끊는 걸 갖다 단식이라고 그러는데 안 먹는 거. 밥, 고기를 끊어버리는 거 단식인데 여기는 무명을 끊는 것이 단식이다 그래. 그러면 살생을 해야 성불을 한다고. 살생금이 뭐인 걸 이제 무명이 아버지고 갈에 목마르듯이 목마를 깔자 사랑했자 그 갈에 욕망의 말이면 음욕 같은데 막 목마르듯이 그 덤비드는 거 그걸 갖다 이제 가래라고 그러는데 무명가래를 끊어야만이 성불을 할 수 있다 이래요. 또 도적질을 해야 성불을 한다. 그러면 그 도적질은 뭐냐? 보리의 도는 주는 것이 아니고 보리도를 누가 주는 게 아니라는 게 자기가 정득해 취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이제 보리도를 증취하는 것이 도적이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요. 그렇듯이 여기에도 이제 그 무명을 끊어야 된다고. 끊는 것이다. 그러니까 약측, 적촉, 명이, 패전이. 만일 문득 말이야면 거기에 접촉하게 되면, 촉범하게 되면은 말이야. 무명 끊지 않고 무명에 휩쓸리게 되면 이 말이야. 그걸 갖다가 재계를 파한 것이라고 이름하나니 그 재약 유파하면 재식을 만일 파함이 있다면은 어떻게 복을 얻겠는가? 세간에 우미한 이가 있어가지고 이러한 이치를 깨치지 못하고 심신 몸과 마음을 방일해 해가지고 모든 악업을 지으며 또 이거는 이제 방자하게 이 자자 방자하게 욕정을 갖다가 탐해가지고 참계심을 내지 않고 오직 예식을 갖다가 끊어가지고 끊고서 스스로 제식을 지킨다라고 하니 어찌 어리석은 나이가 죽은 묵해진 시체를 갖다가 보고서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겠는가? 이건 반드시 옳은 것이 없다. 여기에서 스스로 재계를 가진다고 하나니 이래놓고 여기서 하리 치아가 견 남계 사시하고 칭언 유명일이요 이런 데는 대정 신수장경에는 이 말이 없어요. 여기서는 별거 없어도 될 것 같아. 스스로 재계를 지닌다고 하니 필무시체라 반드시 옳은 것이 없다. 찰로 그렇게 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해요. 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법히 해야 한다. 부처님에게 예배하는 것은 여법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체 내명하고 이체의 본체는 안으로 이제 밝혀야 하고 반드시 이체의 본체를 안으로 밝히고 사상, 이제 사상은 이제 밖으로 변하는데 변한다. 이치는 버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사상에 있어서는 그 때에 따라서 행함도 있고 감춤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치를 알아야만이 이에 법에 의지한 것이라고 이름할 수가 있다. 이래놓고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릇 예한다고 하는 것은 공경하는 것이고 절한다고 하는 것은 굴복하는 것이다. 공경하고 굴복하는 것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예다. 그러면 소위 무엇을 공경하고 무엇을 굴복하느냐 이 말을 하거든요. 소위 진성 자기의 참된 성품을 공경하고 또 그 미혹한 무명 그것을 갖다가 굴복을 시키는 것 그걸 갖다 예배라고 한다. 예배는 뭐냐? 이런 데에 있는 것을 그 서산대사가 따다가 성가위감 짓는데 거기에 보면 나와. 성가위감에도 이건 나와요.
예배자는 경복이니 그래. 예배라는 것은 경복이니 경기진성하고 자기의 진성을 공경하고 굴복무명, 무명을 굴복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이런 의미를 알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그 옛날에 왜 그 촌에 물레방아 있지. 물레방아 돌아가면은 그 요렇게 딱 누지르면 방에 꼭 올라갔다가 툭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아무 의미 없이 절만 잡고 하면 안 된다. 이제 굴신 운동하듯이 하면 안 되고 이런 뜻으로서 이제 알고 해야 된다. 자기 진성을 공경하고 무명을 굴복하는 것 그걸 갖다 예배라고 이름한다. 공경하는 까닭에 그 훼손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헐뜯지 않는다. 해상을 하지 않고 감히 해상하지 않으며 진성을 갖다 해상하지 않는다. 이 말. 또 굴복하기 때문에 또 방일을 하지 않는다. 방종해가지고 안일하게 하지 않는다. 종일하게 않나니 만일 능히 악정이 악한 생각이 영원히 없어져 버리고 착한 생각이 항상 존재하게 되면은 비로소 상을 나타내지 않더라도 항상 그 예배라고 할 것이니라. 예배라고 한다. 그 모양을 나타내지 않더라도 이렇게만 하면은 늘 예배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이 말이요. 뭐냐 하면 만일 악정이 영원히 없어지고 나쁜 생각 또 착한 생각이 항상 존재하면은 비록 몸으로 절을함을 나타내지 않더라도 이 말이죠. 상을 나타내지 않더라도 절을 하지 않더라도 항상 예배하는 것이 되느니라. 기상자는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곧 신상이다. 그래서 모든 세속으로 하여금 겸하심, 겸손하고 하심하는 것, 겸하심을 표하게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반드시 그 예신 밖으로 몸을 굴복을 시켜가지고 그 공경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용기적 누가 자기를 등용해주면 나타내고 또 그만 벌이 부리면은 감춘하니 뭐 이렇게도 해요. 그의 밖을 들어가지고 안을 갖다가 잘 밝혀서 성과 상이 그 상응해야 한다. 약부 불행 만일 다시 그 이법을 갖다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바깥 상에만 집착을 하면은 아닌적 아니구만 미혹하는 까닭으로 그 탐진치에 그만 그 반경을 해가지고 탐하고 어리석고 한데 그만 내버려도 항상 악업을 하고 밖으로 저 공연히 그 신상 몸만 나타내나니 몸으로 막 예배하는 것을 나타내나니 그걸 어찌 예배라고 이름할 수 있겠는가? 성인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까닭으로 또 범부를 갖다 속이는 것 그거는 그 윤회에 타락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없나니 어찌 공덕을 성취할 수 있겠는가? 이미 얻은 바가 없거니 어떻게 도를 구할 수 있겠는가?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